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도 역시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도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 사이였고 또 사가랴 엘리사벳 이 가정에서 오랫동안 자녀를 원했지만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영영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에 마리아 역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도 너무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야 당장 휴대전화를 꺼내서 전화를 걸었겠지만, 그렇게 축하의 말을 건넸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기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빨리 시골로 가서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과 엘리사벳이 사는 곳까지의 이 거리는 좋게 2, 3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마리아가 길을 떠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보면 조금 특이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인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먼저는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이 6달 된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뛰놀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면 이제 산모의 배도 어느 정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가끔씩 뱃속에서 태아가 발길질을 하는 이 태동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반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뛰놀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도약하다, 껑충 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70인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 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죠.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뛰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말라기 4장 2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그것을 뛰쳐나와서 마구마구 뛰어다니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너무너무나 기뻐서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는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사벳의 축복이 끝나고 마리아가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녀가 처음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는 아마 조금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보다는 주의 말씀이 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의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부른 찬양 속에는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면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을 향해서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것도 비천한 여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그와 정혼한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고향이나 출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도 마리아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 그녀가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신 겁니다. 가톨릭에서 그녀를 성모라는 이름으로 숭배할 정도로 그녀는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겠네. 얼마나 출세했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 초점은요, 자신의 비천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종이라고 고백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녀는 결코 비천한 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비천한 여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비천한 것도 아니고요. 직업이 목수인 사람과 정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비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비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그런 의미의 고백인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리아를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점은요, 자신이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돌보셨다라는 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거라면 한 나라의 공주의 몸을 빌리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꽤 잘 사는 중산층의 가정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랬더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비웃음은 듣지 않아도 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기를 돌보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마리아만 누린 겁니까? 우리 모두가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돌보셨다는 이 말은요, 생각하셨다라는 말이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그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여기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아들을 돌보아 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아닙니까?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천하면서도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마리아의 고백을 내 입술로 드리는 나의 고백으로 한번 드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저 같은 비천한 사람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동의가 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비천해?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는 이 말에도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주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그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러데이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를 돌보아 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절박하게 드려야 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950명을 넘어섰는데 오늘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돌보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능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의 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일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로 태어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에 대한 이야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큰일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일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알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와중에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하나님이 피해 가시면서 놀라운 재앙 가운데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행하신 사건 하나하나, 이 모든 일들이 엄청난 일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신 일, 이것이 바로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저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뱀과 전갈로부터도 지켜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 126편에서 노래하는, 이 시인이 노래하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자, 시편 126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남유다마저 바빌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보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 70년 기간 끝에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하나님의 큰 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가운데 120여 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와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요, 그들 귀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일이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자유를 얻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이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 연결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애굽에서, 영적인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느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성탄을 준비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큰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도우시는 하나님. 본문 54절과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의 찬양은 자기 개인의 기쁨과 개인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감사가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도우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서 신약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그 전까지의 400년 기간, 아마 여러분 신구약 파노라마 들으시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400년 동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왜 침묵기냐? 하나님께서 이 400년 기간 동안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조용하게, 400년 동안을 조용하게.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00년 동안 우리에게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영원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어겼어요. 선지자의 말을 모른 척했습니다.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또 보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3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보니까 이때는 이제 전혀 1인 영상 예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드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그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소식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믿는 자들만 기뻐할 소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사실. 지금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비천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고 또 비천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